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구절은 바로 다음 성경이죠.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전해질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택한 두 곳은 그 대사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어진 그런 구절인데, 그런데 또 마가복음 맨 마지막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제자들에게 사실 당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제부터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나눌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 두 가지 기둥은 첫 번째는 외적인 충만, 은사와 관련돼 있는 외적인 충만이 한 기둥이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열매와 관계된 내적인 충만이 또 한 기둥이에요. 제가 왜 기둥이란 표현을 쓰냐 하면은 기둥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 두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구절은 성령의 열매, 내적인 충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예수님처럼 한 3년 정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품도 배우고 닮아가고 말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따라가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따라갑니다. 아, 난 저렇게 되기 싫어. 그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다가 떠난 제자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그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 있는 마가복음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다 은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 중에 몇 가지만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능력으로 막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은사를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초두에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요. 제자를 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적인 충만, 은사와 관련된 외적인 충만하고 열매와 관계된 내적인 충만이 정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충만하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만한 은혜가.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엎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정말 진짜 막 내 삶을 전부를 드리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온 그 수련회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나의 부끄러운 그 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나를 볼 때에 이게 뭐냐? 또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찬양을 인도하고 어떤 때는 찬양을 인도할 때요. 나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와, 정말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하고 차 안에서 이게 뭐냐? 조금 전 지금 한 20분 전에 막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20분도 안 돼 가지고 아내하고 막 싸우는 나를 볼 때에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사의 영역과 열매를 맺는 영역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얘기할 때는요, 헬라어도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적인 충만은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핀플레미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충전하실 때에 이렇게 충만하여져서, 그러면 또 핸드폰이 이렇게 써서 방전이 되면 또 못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때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건 은사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뭐 찬양을 인도하나 말씀을 전하나 이런 거 다 은사거든요. 은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문제인지 회중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셔서 나에게도 은혜도 없고 회중에게도 은혜가 없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역사하신 그것을 외적인 충만이라고 하고, 그때의 단어를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성령이 충만하여 할 때, 그때 충만이 핀플레미 이 단어를 쓰면서 다른 방언을 말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설교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설교하는데 3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런 설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의 성령께서 임하신 외적인 충만으로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외적인 충만 핀플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충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좀 전환된 시기가 몽골에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에 콘티가 다 정해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설교 이런 어떤 가이드가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다 정해져야만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몽골에서 이제 한 찬양팀을 만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을 만났어요. 예수전도단 계열의 어노인팅 계열의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이 와가지고 3시간씩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아마 1시간 있지만 한 2시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2시간을 여러분 매주 어떻게 콘티를 짭니까? 2시간 하려면 몇 곡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거를 나는 또 한국 찬양도 아니고 몽골 찬양인데, 몽골 찬양 내가 아는 게 한 50개에서 60개인데 그걸 매주 어떻게 인도하냐고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한두 주는 콘티를 짜봤어요. 그런데 안 되겠으니까 그때부터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2시간 동안.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렸어요. 나는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예수 우리 왕이여로 시작합니다, 주님. 그 다음 곡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는 찬양하리라 이게 생각나요. 그럼 그게 인도하시는 건 줄 알고 나는 찬양하리라 그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게 생각나요. 그럼 또 그것이 인도하는 건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찬양곡 내에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면, 어떤 때는 그 한 곡을 가지고 막 10분, 20분 동안 막 반복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 1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반부터 후반까지는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너무 자유롭고, 한 곡만 선곡하면 돼요. 갈 때 오늘 첫 곡은 이걸로 해야지 하고 가서 찬양하면 그 다음 곡 인도하면서 막 나도 은혜를 받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외적인 충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맡기지 않고 나는 절대 콘티 없이는 못합니다, 주님. 날 때려 죽여도 난 콘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콘티를 고집했다면 내가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은혜로웠던 그 다윗의 장막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외적 충만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충만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한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예화를 뒤에 정리했는데 그냥 하자면은, 제 아내가 몽골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의 어떤 목에
목에 어떤 암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암병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게 치료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치료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복음 집회 때에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치유의 은사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것이 몽골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어른들에게 복음 전파에 굉장한 열쇠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의 높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한 기둥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또 한 기둥을 함께 나눠볼 텐데 그것은 이제 열매와 관계된 플레로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 내적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마늘장아찌 아시잖아요. 간장에 절여들여서, 이것은 하루 만에 마늘장아찌가 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마늘장아찌는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이 내적인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거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이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늘장아찌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충만의 열쇠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충만은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적인 충만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화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그거거든요. 나 자신도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보지만, 내가 정말로 좀 존경하면서 봤던,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목사님이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지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것이 나의 충격이었고, 그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의구심의 시작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냐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이 이해가 되면서, 한 부분이 훈련되지 않고 무너져 버렸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다 이 외적인 충만 부분은 서두에 다 얘기해 버렸네요. 아내 치유도 얘기했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 찬양 인도도 얘기했고, 설교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초창기에 너무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잘 못 전하면 어떨까 하는 부담 때문에 부담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말씀을 죽 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알고 회중도 아는, 그 정말 말씀을 죽 쓰고 내려올 때는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누가 막 인사하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던 동기가 뭐냐 하면 창피함 당하지 않고 싶어서.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막 말씀이 은혜로웠다고 내가 느낄 때에는 또 내가 막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면서 교만에 가더라고요. 나 역시 말씀 너무 잘 전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은사는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적인 충만, 이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높임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인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잘 전하고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윤리적으로 넘어지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됐어요. 저 목사님은 아마도 성령님의 내적인 충만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분히 훈련되지 못하고 크게 쓰임 받아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대사명 두 가지를 믿는 자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한 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한 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오직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니까 복수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시작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9가지를 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런 9가지의 성품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열매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힌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는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장아찌에 절여지듯이 절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적인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지에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은 말씀이라도 너 저 사람
네가 용납해줘라. 너 그렇게 험한 말 한 것에 대해서 네가 사과해라. 너 아침에 작은 시간이라도 내서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이 두 기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네. 제가 순복음 계열에서 많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복음 계열의 사역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중히 여겨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조금 이 성령의 은사보다는 또 중하게 무시하진 않아요. 이것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진 않지만 성령의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또 저는 또 대학생 때는 장로 교단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쪽은 또 너무 성령의 은사를 또 너무 치부하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것도 정말 강조되어야 되지만 은사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강조되어야 돼요. 둘 다 기둥처럼 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셨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어쩌면 기대와 소원은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